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되고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소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 또 한 번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긴 방학을 끝내고 오늘 입학과 개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손을 맞잡고 걸을 만한 좋은 친구들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그 새로운 만남 속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길로 아이들을 내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믿음의 본이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시기의 시작을 함께할 수 없는 아이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어 학기를 늦게 시작해야 하는 당신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이름도 생소한 질병으로 검사를 받고 불안 가운데 이 시기를 맞이한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이들의 몸을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기뻐 뛰는 학창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지혜와 개성이 우리 아이들 안에 멋지게 꽃피울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마음을 묶고 있던 율법의 조문과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시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켜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논의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보통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거수로 투표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했었고, 반대로 중세시대에는 현명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어리석음보다 낫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권위 있는 소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근대 사회에 들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결정이 선이다라는 논리가 생기고, 바로 이때 다수결의 방식이 이론적 토대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다수결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면요, 어차피 만장일치는 어려우니 싸우지 말고 그냥 숫자로 끝내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타협안이 그 시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늘 그랬던 것을 옳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중요한 소수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외면하고 묻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가진 전통에 따라서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정통성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이들이 내놓는 율법의 해석을 그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다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극히 반국가적이고 반종교적인 행위를 일삼는 위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욱 위험한 인물로 낙인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고발하기 위해 기회를 시시때때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그들에게 놓칠 수 없는 건수가 되었죠. 안식일 법을 어기고 사람을 고치셨던 일이 명백히 죄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제대로 기소하고 제거하자는 여론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6절 말씀을 여러분 새 번역으로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과 여론에 따르면 분명히 죄인인데 어떻게 감은 눈이 떠지고 앞을 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논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미 한 번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 들은 대답이 이해도 되지를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서 두 번째 불러서 또다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꾸 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번에는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조금 비꼬면서 되물은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버럭 화를 내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굳어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강력한 방어 기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이 시대 우리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해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선입견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평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큰 충격을 경험하기 전에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다 있어서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타자화하고 배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어서 어떤 영역에 대해 자기 확신이 강력해지면 새로운 것을 만나서 질문을 던질 때 갈수록 그 질문의 동기가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걸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든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든 내 견해를 지지해주고 동조해주는 것들에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일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의심해보고 반추해볼 수 있는 태도가 지혜인데 내 생각을 확인하는 데에 급급해지다 보니 질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무지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만큼은 부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이 말씀이 맞는가 보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수의 의견과 나의 선입견에 속지 않고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인과론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의 근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죄인은 멀리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의 이런 이해가 정말 맞는 말입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하면 그제서야 귀를 열어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는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그분께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그를 찾아 나섰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한 마리 찾겠다고 길을 나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뜻대로 행하면 귀를 열어주신다라는 이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율법 조문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아서 죄를 짓다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돌이키는 것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그렇게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네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깊숙이 배어있는 그 인과론을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나의 선입견에 매이지 않기 위해 극복해야 할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심주의입니다. 열심주의. 앞서 보신 인과론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열심주의는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열심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선교나 봉사도 하면서 어떻게든 보답하며 살아야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잠깐 멈추어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데에 그 인생을 쓰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자칫 부모에게 가장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열심으로 갚으려고 할 때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고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율법적인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게 된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사수하는 규례가 깨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병 나은 사람을 죄인으로 내모는 삶이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내고 있다라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 삶을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어느 순간 마리아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주님이 오셨다는 기쁨이 그 형제에 대한 판단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과 서로의 삶을 그만한 가치의 것으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보면 형편없어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무언가를 더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시간이 쌓이고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이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핏값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출교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주님은 버려진 그를 또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자기의 열심에 꺾이고 무너져 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에게 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각자의 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고 내세울 만한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열심과 최선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조그만한 뭐라도 더 해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몸부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헌신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비웃는 복음의 길을 우리가 왜 걷고 있는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 첫 마음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